18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그 성육신의 신비와 또 그분의 그 영광,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서사시로 불리는 요한복음의 서론 앞에 섰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라는 거대한 성전의 설계도이자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응축된 핵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2026년의 현실을 보십시오. 기술은 정점에 달해서 우주를 탐사하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죠. 고독이라는 질병은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가짜 위로, 일시적인 쾌락,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내 삶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어줄 영원한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에 대한 해답은 사람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소외와 고통의 문제는 오직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시간을 통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모든 공간을 꿰뚫어보고 있는 존재만이 내 존재의 근원과 변치 않는 진리와 참 희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설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문을 엽니다. 요한복음의 원문은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이고 1절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1세기의 독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던 시대였고, 그리스에 모인 세계의 지성인들은 우주를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원리, 이성적인 원리,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지금도 이런 의미를 살려서 태초에 도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근본적인 이성적인 그런 원리, 그걸 뜻하는 게 로고스예요.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로고스는 차가운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했지만 죄인인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등만을 살짝 볼 수 있었을 뿐이었죠.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은혜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지만 완전히 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모세 시대에도 분명 은혜가 주어졌지만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충격적인 선포를 던집니다. 헬라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차가운 철학적 원리,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했던 로고스가,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의 실체가 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는 신의 속성, 즉 신성과 사람의 속성, 즉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밝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1절에서 선포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어느 성경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그때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맞는 말이지, 시간이 있기 전에 그때의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시간이 있지도 않은데 그 전에라고 말한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때라는 말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어떤 상황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전의 그 무엇을 우리는 그저 태초 혹은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가 있지도 않았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7절에서 증언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작고 작은 세포의 작지만 정교한 움직임,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는 깊은 심해의 그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 또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말씀 로고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음성이 이제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친히 빛이 되어 다시 한번 이 땅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과 생명을 주신 창조, 그 창조 사건에 있었던 에덴 동산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배역하여 반역죄를 저질렀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빛과 생명이 되어 찾아오신 이 땅에서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적극적인 죄의 세력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은 타락하여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증언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이라 하지 않고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보편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모든 이에게 누구에게나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에 그 집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온 주인을 보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문을 잠그고 내쫓은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어둠의 세력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 이 두 그룹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가 흐릅니다. 요한복음 내내 그것이 흘러요.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본문의 절정인 14절로 나아갑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연약함, 유한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며 매를 맞으면 피를 흘리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합니다. 스케노우. 이 스케노우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성막을 치셨다라는 히브리어 쉐키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쉐키나 어떻게 시작해? 시읒, 키역, 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스케노도 시읒, 키역, 니은으로 시작하죠. 같은 어근에서 나왔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 사도는 이 단어로 구약 성경과 자신의 증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불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성막이 이제는 예수라는 육신으로 우리 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차가운 이성적 원리나 멀리 있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처럼 몸에 흙먼지를 묻히며 살아가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이 여기죠. 품속은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는 게 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무한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품에 안겨 계셨던 그 아들만이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품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은혜로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가득 찬 은혜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지적인 동의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안방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내 존재의 근거지를 옮겨가겠노라는 전인격적인 항복입니다. 여러분은 항복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이 우리 각자의 결단이며 책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기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굳게 걸어 잠궜던 빗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큰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빛이 내 부끄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이 말씀의 검이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다 헤집어 놓을까 봐 그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라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분과의 그 대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의 실체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아버지 품 속에 계셨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마치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저희도 같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 그 완벽한 연합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아버지의 품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품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안식처입니다. 그 품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이며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는 따뜻한 겉옷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넓디 넓은 이 우주에 나도 모르게 내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아무리 감추고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합리화시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내 자신만을 살아왔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 상황 저 상황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왔다라는 고백과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 이 전적인 항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거지가 될까 봐 두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겠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설령 거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서론 1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저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큰 희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저희 또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적인 유희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들을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저희의 막힌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